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해에 있는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아람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아람이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아람의 다른 이름으로는 수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시리아라는 지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수도는 다메섹이라 하는 다마스쿠스가 수도입니다. 이것은 원래 다윗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땅인데 이후 솔로몬 때, 즉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독립하게 되어서 다메섹을 수도로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남북국으로 나눠진 다음에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우리가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당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당시의 사건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아람의 여러 지방 영주들을 모아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진격을 한 것이지요. 아람 왕 벤하닷은 사절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온갖 보화와 너희 왕의 아내들 그리고 아리따운 자녀들을 내게 넘겨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상당히 굴욕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며 이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약 1년 뒤 다시 아람의 전열을 가다듬고 북이스라엘로 진격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2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싸우는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로 진격했으나 이제는 아벡이라는 장소로 아람이 전략을 변경하였어요.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90m 높이에 달하는 구릉지대로서 완만한 높이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벡은 지금 정확하게 고고학적 위치는 밝혀지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기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성읍으로 추정되는데 비교적 장소는 평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에 이 장소를 변경한 이후에 대해서 성경은 다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왕의 군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우리가 진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소를 바꿔서 평지에 간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장소를 변경한 것이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째 침공입니다. 두 번째 아벡으로 침공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 동일하게 봉독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에서의 신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넘겨주셨어요.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 아니라 골짜기, 아니 평지, 아니 만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논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선행합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에서 증언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향을 발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전통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도래했으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소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성격상 용어를 바꿔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내용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신 모든 사역이 이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제는 이뤄가고 있음을 성경은 연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존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날로 확장되어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그 기도는 바로 종말론적인 기도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인사로서 이야기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도래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왕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것,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지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토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법의 속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는 속인주의, 사람에게 그 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떨까요? 땅의 개념으로 우리를 한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될 법이 한 개 더 생겼는데, 무엇보다 더 우선시하는 법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람 군인들은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산에만 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되신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줄여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따를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는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만큼 내가 하나님께 남겨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영역만큼은 내가 좀 지켜야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손 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부당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은 다 할게요. 그런데 얘는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키워야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래야지 세상에서 살기 편하니까 얘는 좀 세상에서 내 기준대로 좀, 하나님, 내 사업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게 통치권을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 왕이시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정도 편의는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좀 돌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돌보심은요, 우리의 편의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나 오용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많은 영역에서 너무나도 솜쉽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게로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 이번 한 주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유아 안전용품을 좀 구입할 일이 좀 있었어요. 좀 저희 형편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인데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좀 구입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굉장히 부피가 크고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었어요. 근데 구입하고 첫날에 사용하고 나서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AS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좀 고장이 나서 곤란을 겪고 있다. AS 센터에서 증상을 물어봤습니다. 있는 대로 대답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튿날에 AS 기사님이 가실 텐데 당일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AS를 처리하시는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보시더니 점점 얼굴빛이 조금 더 굳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좀 고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가서 만약에 수리할 수 있으면은 고쳐서 보내드리고 안 되면은 교환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용품을 당장 이번 주에 좀 쓸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좀 이번 주에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금방 드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물건을 가져가셨어요. 약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AS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고객님, 네, 물건 교환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물건 교환이 아니라 그 가져가셨는데 수리가 안 돼서 좀 수리돼서 받으면 좋고 아니면 교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고객님, 좀 교환을 해야겠는데 고객님이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하신 것이 아니라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다시 물건을 받고 반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 한 번이라도 그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그 기사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기사님이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배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택배를 통해 받고 제가 택배를 신청해서 다시 교환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발끈해서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객이 산지 하루 만에 고장난 것을,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진행하느냐, 그리고 내가 다른 물건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당신네 회사에서 나온 그 물건을 구입한 게 아니냐라고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고객님,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서 지금 바로 교환을 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모델하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모델로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받으실 주소를 좀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주소가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로 175 영남교회 맞으시죠? 제가 서울시 물레로 175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영남교회 때문에 거기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많은 당혹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결국 그 물건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면 어떡할까? 아니, 혹시 어쩌면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닐지 모르는데 이 일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과 자괴감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를 부끄럽게 했던 것은 그 AS를 접수해 주신 분이 영남교회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관대함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한정 짓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교회에서는요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주도권을 좀 갖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한 주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남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처럼 혹여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저는 그 이후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그 AS 접수하신 분들이 그 상처를 빨리 아물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 실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 관대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라 라는 말씀대로 삶의 영역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한동안은 계속되는 반성일 것 같습니다. 또한 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텐데 과연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아람 군대들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켰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에서의 신으로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의 중화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저의 이 부끄러운 모습처럼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으시다면 겸허히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로 한 가지 아쉬움이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끝까지 제가 참고 친절하게 대했다면, 정중하게 대했다면 그 상담하시는 분이 좀 교회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좀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여러 영역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늘 든든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여서 든든함을 얻어갑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완악하고 죄된 모습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며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법을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3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